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젊은 제자지요. 디모데는 우리가 자주 다뤄서 아시지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4차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좀 맡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죠. 문제가 많았고 그런 교회에 좀 맡겨서 좀 맡기고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가 굉장히 좀 병약하고 좀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지침도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사 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교회 또 여러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목사 되는 사람이나 필요한 성경 같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지요. 다 우리는 일종의 어디 가나 지도자들이 되는 거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이 디모데를 강력하게 그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쓴 권면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부르는데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요. 독특하게 부르지요. 그냥 디모데야 라고 불러도 될 것이고, 내 제자야 뭐 이렇게 불러도 됐는데 여기서는 다른 독특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호칭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쓴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디모데를 인정하시고, 너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바로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영광을 끝까지 네가 이 땅에 다름질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개 특별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썼습니다. 모세, 뭐 다윗, 또 뭐 이 열왕기라든가 이 보면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런 좀 능력 있는 큰일 했던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는 주로 쓰였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달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명료하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께 소속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의 롤 모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셔서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내가 앞으로 예수를 탐나가는 사람, 예수에 소속된 사람 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뭘로 부르겠어요? 성도라고. 에베소서에는 성도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찬것 뭐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도란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선된 것이라.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불러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이지요.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정하여 불렀다 그래요. 어쩌다 너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 어쩌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정하여 지목하여서 너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시기 위해서 너를 값주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의 역사할 것을 그때 이사야서 43장 이야기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가치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당당함과 그 소망과 그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그런 건 아직도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당함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니까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뒷부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쭉 이야기하죠.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이걸 뭐 찬송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 초대교회 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용어들 아니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 15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 있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16절에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과 있고 감히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빛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 죄 있는 인간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자존자시고 영존자시고 그런 분이 우리가 다른 초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뭐 성령 하늘나라 가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교제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 13장에서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이 그때 새롭게 우리가 부활해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몸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분, 별 수 없는 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분은 왜 그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권자시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망했다 흥했다 없어지고 왕도 잠시지만 이분은 모든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자 되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써있죠?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를 만나려면은 그 예수가 언제 오시냐면은 15절에 하나님이 정하는 기약이 이르러야.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 역사의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근데 그때는 나는 모르고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가 아셨겠지만 역사에 주관하시는 최종 섭리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왜 그러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그래서 13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3절에 보면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쫄아야 되잖아요. 그 죽고 살기 하는 것은 빌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 얘기해줘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아양 안 떨고 네가 그렇게 있냐? 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치 않으면 너 그런 권세 없어 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당 앞에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올바른 복음을 그 모르는 그런 빌라도 앞에서도 전해주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영원한 나라라고 네가 나를 유대의 왕이로 불렀으면 그 나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셨던 예수님의 당당하심, 죽음 앞에서도 뭐 초연하시고 세상에서 권세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그 12사도를 비롯한 70명 또 120명의 사도를 변화시켜 가지고 교회를 약손으로 세우셔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면서 세계 만민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걸 신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은 에베소 1장에 써 있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 땅에 속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안 주시냐?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꽃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만들어서 햇빛을 쬐어주시고 지구 자전 공전을 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도 그런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신 것이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귀중한 것이 진리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전에 나는 우리나라 땅에 태어나면서 뭐 쓸데없는 무슨 짐승의 띠 가운데 하나같이 띠가 무슨 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진 순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햇빛, 산소 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제 주님 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이다. 또 시험이다. 라는 걸 알고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부르짖으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쳤는데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절망하나 좌절하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청지기적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듭난 삶,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지? 너희 살아가는 방식, 삶의 비전,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피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사나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했더니 이것들이라는 것은 6장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앞에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내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어울리지 않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기 써 있죠. 3절에 써 있어요. 다른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고 어울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뭐 이렇게 버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세상적인 신화나 족보나 앞에 디모데서 1장부터 언급했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뭘만 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서 경건에 가르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그 경건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받아서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 세상에 대한 이 지구 존재하는 모든 것도 뭘로 인정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리게 보는 거지요. 전에는 뭐 바람이 불어도 그냥 불었네. 뭐 꽃이 하나 피어도 그냥 피었는가. 봄 되니까 피었지. 이랬는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고 때 되면 비도 내려주시고 봄 되면 저런 꽃도 펴주시고 여름 되면 저런 꽃,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치 않고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홍수의 약속한 대로 피고 다 이렇게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그때면 다시 새로운 신천시지가 될 때까지 질서를 지키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알고 이제 그런 눈으로 거기에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피할 것이 뭐냐면 써 있죠. 여기가 왜 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했냐면 제가 써 있어요. 그 다른 교훈을 잘못 따르면은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본래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데 마음이 부패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지식을 갖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다 보면 삶의 방식이 교만해지고 뭐 좀 안다고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방향 그런 것들을 잘못된 거 배우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잘났다고 변론하고 나보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가르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멸망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예수 믿으면 그
물론 이 시세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치나 사회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회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야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또 뭐 정당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 들지 말고 참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참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거짓된 거 참된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부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하고 새로워져서 이 부패된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뇌와 부동하지 않고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두 번째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무서운 거지요. 절대로 이야기합니다. 돈을 부하려 하는 자, 이거 구절에 써 있지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악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는 사업하는 은사야. 뭐 나는 또 뭐 돈을 버는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인생의 최고다. 그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만 사람 노릇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수단, 어떤 신앙보다도 믿음 생활보다도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 그러면 자주 빠지죠. 뇌물도 받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왜냐하면 그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돈 자체가 뭐 악하다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것들 물질로 알고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하고 나는데 남은 것들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전략하고 절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니까 돈이든 물질이든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뭐 하랑방탕을 사는 건 아주 안 좋지요. 낭비하고 그런 거 아주 안 좋지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한 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칼빈이 하는 것 같이 정말로 청지적 자세 가지고 돈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물질의 풍성함이 인생에 행복하게 해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편리하기는 해주는 거예요. 편하기는 해주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돈이 행복을 다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돈이 많은 걸 80, 90% 이상은 돈이 해결하죠. 그렇지만 모든 걸 영생을 주거나 참 진리를 주거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들고 또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물질의 소유가 많음으로써 내가 뭐 인간다운 삶을 살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참 만족을 여기 앞에 써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나오지요. 여기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여기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라고 깨닫고 자기 분수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뭐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참된 소망 주신 거 감사하고 뭐 내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뭐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하고 그 이용할 것이 정말 감사하게 참 많아요.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하나님 빼고 바라보면 왜 나는 누구만 못 얻지? 왜 나는 이게 없지?
모든 게 부족한 것이고 모든 게 짜증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을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나에게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신 것이고 이게 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신 거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달리 보여요. 오히려 원망 불평한 것들이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네가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하며 두면은 돈의 이 세상 풍조의 가치관 가지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분해하고 막 이러지 않고 네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때가 되면 부족한 건 채워주시에 내 자녀 문제도 내가 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줄 수 있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삶, 그런 청지기적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에 훈련되면 의와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훈련받으면은 경건의 삶을 계속 살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로 모든 걸 풀어가느냐 라는 거지요. 의로운 원리로 앞에 의로운 것과 사랑이 함께 들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난을 만나도 인내하고, 또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대해서도 바로 화를 하러 갚지 않고 악을 하러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저렇게 했지라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물질이 없어도 그 사람은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어때요? 화평을 만들어가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다운 삶을 만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이 붙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사단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격하고 그걸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면 1등 하려고 또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네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영적 전투의 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 혈과 육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그것이 영생의 삶을,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네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모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허락하신 것들이다 라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는 이제 너 혼자가 아니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능력을 네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늘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성경 로마서고 뭐서고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있냐?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 너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네가 아느냐? 그 영광을 네가 아느냐? 그 전지하심을 아느냐? 그 전능하심을 아느냐? 그 사랑을 네가 정말 아느냐? 그거 아냐 이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네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세상 풍기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도 욕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한간 산책이 아니고 뭐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사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사느냐,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싸움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지면서, 내가 이사야서 48장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분이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인 상에서 불평불에서 그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기지만 예수 힘으로 이깁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을 참 좋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무능한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네 힘이 된다 가르쳐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다 해서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참 화평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자녀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달려갈 길 달려가느냐, 아니면 널널하게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비춰보시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새로워지시는, 그래서 이 가을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